마태복음 제7장 21절부터죠.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오늘 말씀드린 천국에도 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목을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르쳐 복을 주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는 분이시므로 다르게 말하면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든 저주는 어디서 오겠느냐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오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도 없는 세계가 아니라 그곳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저주를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 아래 사는 것이 저주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면 마귀 아래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왜 마귀 아래 사는 것이 저주냐?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 하면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무기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죠. 우리가 말하는 욕심이라든지 염려, 걱정, 미움 이런 것을 성경은 사망의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다르게 말하면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자기 무기, 그 힘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 겁니다. 영적 존재니까 우리 마음을 덮는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그 사망의 무기, 어둠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어둡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어두운 마음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어두운 마음으로 덮여서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음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그 죄의 악의 형태를 가장 아마 자세하게 많이 기록한 곳이 로마서 1장 28절로 30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 다음 이제 제약들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온갖 제약이 다 있죠. 온갖 제약이 어디서 나오느냐? 28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들을 하나님 버려줬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주관하느냐?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이, 어둠이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 어두운 마음에서 온갖 추악한 것이 다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사는 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 어두운 마음으로 이런 온갖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죠. 우선은 우리 마음이 병듭니다. 이리 살면. 아니, 이렇게 사는 자체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병든 마음에서 이런 악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병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지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병든 영혼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이 어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삽니까? 때때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벌써 한숨이 나오고 염려와 걱정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못 듣습니다. 왜 내게 상처를 주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벌써 상처받은 겁니다. 상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처받은 영혼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벌써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영혼이 병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살면,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 육체도 그에 따라서 병듭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하나 해볼까요? 요즘에 가장 신과일이 뭐죠? 요새 자두가 나오대요. 풍계라고 합니다. 자두. 벌써 자두하니까 입에 침이 확 돌죠. 침이 안 도는 사람은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두하면 침이 확 돕니다. 예. 이제 우리 집에 레몬을 사와서 레몬을 가는데 그 맛을 안 받아 침이 확 돌아요. 이러면 생각만 해도 몸의 움직임, 몸에.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상실한 마음 가지고 온갖 불의한 생각, 미운 생각, 악의가 가득한 생각, 시기와 사기와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갖고 살면 몸이 얼마나 영향받겠어요? 예. 이 무자비한 마음, 미운 마음, 악한 마음을 갖고 살면 몸이 그 마음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살겠냐고요. 굉장하죠? 그래서 조금만 염려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몸에 영향이 오는 겁니다. 혈압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받는 스트레스, 제약, 어둠 때문에 벌써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암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암은 참 무서운 병인데 그 의사분들이 주로 말하기를,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말하기를, 암이 걸리려면요 오랜 세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답니다. 적어도 암이 발생하려면 오랜 동안 마음의 병, 스트레스가 있어야 그 스트레스의 결과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왔다는 말은 벌써 얼마나 마음에 힘든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는 무슨 일 하든지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또 삶을 사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삶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뻔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한탄하는 마음, 안 될 거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복을 밀어낸다고 해서 세상에서도 그리 살면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세상에도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 돼야, 우리 마음을 긍정으로 바꿔야 일이 잘 됩니다. 세상도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과 이 삶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세상도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으로 긍정한다 해서 삶이 조금 잘 된다 해서 영원히 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 살면 안 된 것을 아니까, 자신을 저주하는 삶을 아니까 바꾸보다는 그거거든요. 긍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게 합니다. 죄 짓게 하고 안 되게 합니다. 요즘 조울증 환자 알죠?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밝아지는,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울증. 그 사람들이 갑자기 기분 나쁠 때 지나가는 행위를 칼을 찌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상한 행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방송에는 그거 빼고 이 얘기 항상 뭘 하느냐? 왜 찔렀느냐? 어떤 놈이 나보고 찌르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자기는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왜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떤 놈이 자꾸 부모님을 찌르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래서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방송에 뺍니다, 여러분. 실제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죄인들의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늘날에 사는 삶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저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태어났냐? 하나님 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위치, 마귀가 통치하는 이 동네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처음부터 저주받는 삶의 위치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죠. 원죄라는 말 들어보죠.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원죄를 합니다. 원죄요. 이 원죄는 누가 지었느냐?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이미 아담이 조상이 떠난 위치에서 그 후손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난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아들도 떠난 위에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아들도 떠난 위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쭉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럼 거기는 누가 주관한다?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주관하니까 이놈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귀의 그늘날에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어둠으로 주관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게 자범죄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게 원죄라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어둠이 차지해서 죄악을 행하게 하죠.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 알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 미안하지만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동네에서, 떠난 위치에서 태어나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마귀의 그늘날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저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 거기서 마귀의 그늘날에 죄를 짓고 사는 죄,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저주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 중에는 아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아는 거죠. 이 사실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이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된 겁니다.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도 처음부터 저주 가운데 사니까 저주가 저주인 줄 모르는 겁니다. 조금 좋으면 축복이라 하고, 조금 건강하면 복을 받았다고, 장수하면 큰 복을 아니 이미 저주 가운데 사는데 무슨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복 받았다고 하면서 착각하며 한 인생에게 바르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축복받는 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이 죗값을 짊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사, 사망의 그날날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했으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제3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네내시사 하나님 나라로 옮길 것이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제3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3을 받았도다. 예수의 십자가로 제3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옮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곳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제3을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긴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그날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 구원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으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제3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이 오시사 사망을 쫓아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귀 그늘에서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는 것이나 쫓아내는 것이나 같습니다. 어차피 떠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동안 마귀가 더럽혀 놓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죄의 끔등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병들고 상처받았습니까?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의의 강선을 비추어서 우리를 치료합니다. 힘있게 일어나 살 수 있도록, 영혼이 밝아지도록, 마음이 밝아지도록, 은혜와 평안이 넘치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육체도 치료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 받는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그러므로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이 믿으면 제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삶을 돌보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날이 왔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런 축복은 다 받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했는데 한 번 더 화면에 비춰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여기 좋은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이게 은사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은사는 봉사하는 은사, 전도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은혜의 모든 것들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말 속에는 벌써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온전한 선물이 먼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다 선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공짜로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성평등 운동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종교계에서도 특별히 기독교에서도 우리 성차별한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도 같이 병행을 쓰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도 쓰지만 하나님 어머니도 쓰자. 왜 남성 위주의 아버지만을 쓰느냐?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성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여녀 성에 가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은 그는 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뿌리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성을 구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는 역할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생명의 그는 뿌리라는 말이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도 여성의 진짜 부드러운 역할을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어머니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안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제발 예를 들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은 이해가 안 돼. 그 말은 이해가 안 돼. 그 용어 자체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하나님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머니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예를 들면 아멘 합시다. 누가 그러거든 이 성차별이 아닙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은 맞습니다. 어머니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빛들의 아버지, 빛은 밝은 것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빛들의 아버지가 뭐죠? 모든 빛이 전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 빛은 밝은 것, 아까 말했던 건 제3이고 제 용서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자유며, 그죠? 이런 게 다 빛이 아닙니까? 이게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빛, 이런 모든 은혜, 은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선물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보기에 진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까? 베풉니다, 여러분. 그렇지라도 회개하는 마음과 십자가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온다면, 그동안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담당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축복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왜?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대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받을 것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병원 신방 갔더니 저는 한번 금요 기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갔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성도님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에요. 한 분이 그래요. 제가 인사했죠. 하나님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빨리 건강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했더니 그가 머뭇머뭇 하더니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봉사한 적도 없고 주께 헌금도 많이 안 하고 하여튼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축복 안 할 겁니다. 전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흉악하게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 지우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믿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요? 우리는
자라서 태어날 때 이런 삶의 습관 속에서 살았어요. 조금 못하면 매를 맞고, 조금 잘하면 칭찬과 선물을 받고, 이런 구조 속에 살았으니까, 나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부하랴? 하나님이 매를 때릴 거야. 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잘하면 하나님 축복할 거야. 내 행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양편 강도, 그들은 아마 평생은 아닐지라도 오랫동안 강도짓 하다가,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만 죄를 지었을 때 달립니다. 가장 흉악한 죄를 오래 지었을 때 사형에 해당하는 죄, 십자가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 대신 사형을 당하셨지만 양쪽에 있는 사람은 진짜 자기 죄로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 내가 볼 때 당신은 죄 지은 것이 없고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준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 바로 죽기 전에, 숨가르기 전에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지, 그 말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용서한다는 말은 생략하시고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십자가 죽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흉악한 강도질을 했던 사람도 십자가 바로 죽기 전에 그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일생 동안, 아니 그도 일생이 아니겠네요. 어느 날부터 간음하며 몸을 팔며 살았던 그 여인이 죽게 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십니다. 향료를 부으시고 주님이 말씀했죠. 네 많은 죄가 이미 사해졌노라. 이미 주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털로 향료를 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았던 겁니다. 그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자기 행위로 축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희생의 은혜로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잘 살아야 복을 받는 것처럼 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너댓미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신명기 28장 2절 6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 네가 잘 살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살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 보면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아까 말했던 게 구원받았다면 제3 받은 겁니다. 제10은 받은 것입니다. 새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제3 받은 것입니다. 제용서 받은 것입니다. 제10은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더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아름답게 됩니다. 더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됩니다.
더 아름다운 자녀가 됩니다. 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영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은 사람이 더 많은 영생을 얻기 원해요.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생명을 낳은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예. 그러면 단지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잘 키우는 겁니까? 아이를 잘 키워서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부모, 그 아이를 낳는 부모의 뜻입니다.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은 그 씨앗대로 흙속에 묻혀서 지내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영생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면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를 따라 삶으로 더 풍성한 자, 더 생명이 많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생명을 준 것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생명 얻은 사람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 생명을 얻자고 살 때, 은혜로 살 때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얻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을 응원하는 거죠. 네가 잘 살고 있구나. 진짜 네가 잘 살고 있, 네가 복 있는 삶을 사는구나. 네가 잘 되는 삶을 사는구나. 내가 진짜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면, 받은 은혜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축복합니다. 이게 신명기의 축복입니다. 이게 네가 잘 살면 복을 주다, 그 복입니다. 이번에 부흥성회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이라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말씀을 아셔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강사님도 진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더만요. 자기 재산 다 떨어가면서, 자기 시간 다 떨어가면서 그 몸이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했더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네가 내 보기에 잘 사는구나. 네 영혼이 아름다우시도록 잘 사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잘 살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삶도 더 풍성히 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축복은 그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또 축복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두고 복 위에 복을 준다고 말해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던 사람이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축복하는 거죠. 그런 삶을 더 살도록,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박수하는 것, 이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마 손주를 기려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맨날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웁니다. 수고 가운데서요. 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물을 주죠. 왜 선물 주는 겁니까? 네가 잘 키웠구나. 아이를 잘 키웠어. 정말 수고해서 아이에게도 선물 주고, 아이를 키운 부모님에게도 선물을 주는 것은 잘 키웠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우리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돌잔치 때 선물해 주는 겁니다. 더 잘 살라고. 그게 네가 잘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받은 복, 받은 은혜로 열심히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복 위에 복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제 말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
그때 모습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사셔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산,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뒤에 말씀은 안 읽어보고, 그래 아버지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았어. 교회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열심히 못 살았어. 이 열심히 못 사는 것만 자꾸 자책을 해요. 이 그런만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 읽어보면 여기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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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밝히 말하니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열심히 했지만 불법을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말이지, 열심히 살지 못한 걸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거의 선지자 얘기하면서 나무 얘기합니다. 나무 얘기 제가 설명하면 이겁니다. 나쁜 나무가, 아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된 나무, 가시나무는 못된 나무니까 가시만 나쁜 열매를 냈죠. 사과나무는 좋은 나무니까 사과 열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와 관계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으려면 좋은 생명을 가져야 돼. 좋은 열매. 그렇죠? 좋은 생명으로 살면 좋은 열매를 맺고,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점, 이 사람이 낸 비유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에게 좋은 생명은 누굽니까? 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만스러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나쁜 생명, 못된 나무와 같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아까 보였잖아요. 나쁜 나무, 죄인이었습니다. 계속 평생 가시만 냈던 나쁜 나무였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시만 냈던 우리 제3을 용서받고, 할렐루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 받았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생명 의지하고 살아가면 좋은 일을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좋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선자 얘기하죠. 거의 선자가 15절에 있죠. 거의 선자들을 삼거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 일이라. 겉으로는 양 같아. 겉으로는 진짜 목사 같고, 겉으로는 헌금도 잘하고, 겉으로는 노래도 하고 하는데 속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 속이 바뀌어야 겉도 바뀌는데 속은 안 바뀌었어. 이 외식하는 사람이죠. 가식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사 되면 진짜 힘들죠. 골치 아프죠. 왜? 뭘 가르치겠습니까? 외식만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행위만을 가르치겠죠. 경건의 모양만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왜? 속이 변화가 없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신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변화를 받고, 속에 변화를 받고, 영생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생명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었다면 그 빛, 그 생명 은혜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틀림없이 은혜 베풀어, 여러분이 진심이라면, 진짜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니까요.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또 기도로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로 사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박수합니다. 축복하십니다. 그 삶의 결과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으시고 또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복 위에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